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지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면 우리는 왜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 이것을 심오한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 것인가? 진흙탕 같은 이 땅에서 사느니 천국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며 평화롭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남겨두셔서 서로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투며 죄짓고 험하게 살도록 하시는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죽는 것이 낫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면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일, 좋은 직장을 얻어서 경력을 쌓아가는 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는 일, 가능한 한 많은 돈을 벌어서 성취감을 가지는 것, 또 얻어진 재산을 뜻있게 사용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남에게 봉사하는 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정받는 지위를 얻는 것, 세상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 이런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 중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여 사회에서 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나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즐겁게 사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조화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에 관여하면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추구하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삶을 즐기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교제하면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 그것이 주요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안전한 삶에 대한 욕구, 사회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가장 궁극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이때 자아실현이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의도하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 실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에 15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인데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할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주신 대위임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도하신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자아 실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봅니다. 우선 4장 10절에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 즉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말로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충실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일에 개입하셔서 섭리하실 때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신실함과 친절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청직이란 주인의 재산이나 일을 위임받아서 대신 관리하며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일을 할 때에는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합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일을 위임받아서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청지기로서의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일까?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무언가를 이룰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을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즉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불평이나 마음에 불편한 찌꺼기를 남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봉사하기보다는 외형적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봉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4장 11절에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고 합니다. 한편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합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말을 하고자 할 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보고 말한다면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기 좋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높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는 데 필요한 힘을 주십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나 은혜의 청지기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크리스찬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선자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지금의 이 세상은 매우 부패해 있고 신실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도덕적 정신을 잃어버리고 전 인류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은 도둑같이 옵니다. 감사합니다.